철로 역정. 존 버니언 지음. 절망의 거인.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혼자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다. 소망이라는 자가 그의 옆에 있었다. 소망은 크리스천과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서 고초를 겪을 때 믿음의 말씨와 행동의 감명을 받아 그와 함께 가기로 마음먹고 형제의 언약을 맺은 후 길벗이 되겠다고 자청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의 죄 속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 크리스천의 순례길에 동행하게 된 것이었다.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허영의 시장에 있던 사람 중에 조금 더 생각해 본 후 동행하겠다고 나설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해 주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가자마자 앞서 길을 걷고 있던 한 남자를 따라잡게 되었다. 그자의 이름은 이쪽 저쪽이었다. 두 사람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며 또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는 말빨이라는 마을 출신이며 하늘의 성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말빨이라? 그곳에는 착한 분들이 많이 사십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럼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쪽 저쪽이 말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저나 선생님이나 서로 초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길로 가던 중이시라면 기꺼이 동행해 드리죠. 하지만 아니시라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 말빨이라는 마을이 제가 듣기론 부촌이라고 하던데요. 네, 정말 그렇죠. 제 친척 중에도 부자들이 아주 많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친척들이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제 친척이랍니다. 특히 변심경, 기회주의경, 말빨경이 계신데 우리 마을의 이름은 이 말빨경의 이름을 따 지은 것이지요. 또한 능구렁이 씨, 이중인격 씨, 맹소 씨도 계시죠. 우리 교구에는 한 입으로 두말 목사님도 계신데 제 외삼촌이시죠. 사실 저는 이렇게 기품 있는 신사가 되었지만 저의 증조부께서는 저쪽을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노를 저는 뱃사공이셨습니다. 저도 뱃사공이를 해서 제 재산의 대부분을 일구었지요. 결혼은 하셨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네, 아내는 정숙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정숙한 여인이랍니다. 장모님의 성함은 위장입니다. 명문가 출신인 아내는 교육을 잘 받은 덕분에 왕에서 소작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처신하는 법을 능히 잘 알고 있답니다. 사실 우리가 고지식하게 신앙심을 가진 자들과 두 가지 점에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차이는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첫째,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요. 둘째, 우리는 신앙이 유행할 때 가장 열심히 믿습니다. 태양이 비추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거리에서 전도하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슬쩍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아마 저자는 말빨 마을에 사는 이쪽 저쪽일 겁니다. 만약 내 말이 맞는다면 우린 이 지역에서 최고로 고약한 녀석과 길동무가 된 것이지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크리스천이 다시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이 세상사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군요.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선생이 누구신지 대충 알 것도 같습니다. 혹시 말빨 마을에 사는 이쪽 저쪽 씨 아니신가요? 그건 제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붙여준 별칭이지요. 옛날에 착한 사람들이 비난을 참아낸 것처럼 저도 그런 비난을 참아내고 있는 중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부르는 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전혀요. 제가 이쪽 저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제가 늘 운 좋게도 시류를 잘 타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제가 하는 일마다 늘 운이 따랐다고나 할까요? 그건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운수 대통했을 뿐이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악에 바친 사람들이 저한테 비난을 퍼부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신은 제가 소문에 듣던 대로군요. 아마 이쪽 저쪽이라는 이름만큼 선생에게 더 잘 어울리는 이름도 없을 듯합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죠 뭐. 선생 생각까지 제가 어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같이 길을 가다 보면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와 같이 가고 싶으시다면 시류에 편승하는 일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건 선생의 생각을 거스르는 일이겠지요.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든 누더기를 걸치고 있든 늘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쇠사슬에 묶여 계실 때도 갈치를 받으며 길을 걸으실 때와 똑같이 그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저한테 그렇게 신앙을 강요하시면 안 되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 그냥 길이나 같이 가십시다. 이쪽 저쪽이 타이르듯 말했다. 제 말대로 하지 않을 거라면 전 한 걸음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강하게 버텼다. 그러자 이쪽 저쪽이 말했다. 전 지금껏 믿어온 신념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신념은 해롭지도 않고 돈벌이도 되는걸요. 저와 함께 가지 않겠다면 아까 댁들이 저를 따라잡기 전처럼 그냥 혼자서 가겠습니다. 가다 보면 기꺼이 저와 동행하겠다는 자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쪽 저쪽과 헤어진 다음 그보다 앞서 걸어나갔다. 두 사람 중 하나가 뒤를 돌아보니 이쪽 저쪽 뒤로 남자 셋이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들이 이쪽 저쪽을 따라잡자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들의 이름은 세상 집착, 돈 환장, 수전노였으며 이쪽 저쪽은 전부터 이들과 친하게 지냈다. 이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탐욕이라는 나라의 상업도시 이윤 추구에 있는 학교장 악착시 밑에서 같이 수학한 동창생들이었다. 교장은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폭력, 사기, 아첨, 거짓으로 축제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 네 남자는 교장으로부터 많은 술책을 배워 자신들 스스로 그런 학교를 세울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정중히 인사를 나눈 다음 돈 환장이 이쪽 저쪽에게 물었다.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지? 크리스찬과 소망은 아직까지 그들의 시야에 있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두 남자인데 자신들이 정한 방식대로 순례를 하고 있더군. 뭐? 그럼 좀 기다렸다 우리와 같이 가면 좋았을 걸 그랬잖아. 다들 순례 중인데 말이야. 돈 환장이 말했다. 그러게. 그런데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꽉 막힌 자들이라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들고 남의 말을 개코로 알잖아. 아무리 독실한 사람도 끼워주지 않고 따돌린다니까. 이쪽 저쪽이 말했다. 거 못됐네. 너무 그렇게 뻣뻣하게 굴면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들 생각은 모두 다 틀리다고 착각하게 될 텐데. 저 사람들 생각이 너와 얼마나 달랐길래 그래? 수전노가 물었다. 이쪽 저쪽은 좀 전에 있었던 얘기를 늘어놓았다. 저 사람들은 황소고집을 피우면서 날이 굳어도 순례를 서둘러 떠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하지만 난 바람과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거든.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단번에 목숨까지도 내걸 사람들이지만 난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쓴다고. 저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지만 난 시류를 타고 내 안위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신앙을 갖지. 저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경멸을 받아도 신앙을 믿지만 난 하나님이 햇살 아래 갈채를 받으며 은신발을 신고 오실 때만 믿거든. 이쪽 저쪽의 말에 공감하면서 세상 집착이 나섰다. 아주 잘했어 이쪽 저쪽. 내가 보기엔 저 사람들이 멍청이일세.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어리석게 그걸 놓쳐버리다니. 우리 모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해가 나는 동안 짚을 말려야지. 안 그래? 벌만 해도 그래. 겨우내 겨울잠을 자다가 꿀을 모을 때가 되어서야 열심히 돌아다니잖아. 하나님은 때로 비를 주시기도 하고 햇빛 나는 날도 주시잖아. 저자들이 미련하게 빗속을 뚫고 간다 해도 우린 그냥 날씨가 좋을 때 순례를 떠나는 것에 만족하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게 신앙의 가장 좋은 점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데 이 좋은 걸 하나님을 위해 참으라고 하셨다는 게 이성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신앙 때문에 부자가 되었지. 욥기를 보면 선한 사람은 황금도 티끌 위에 내버린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내 말을 들어보니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욥기에서 말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군. 수전노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에 모두 이의 없지? 그럼 이제 이 얘긴 그만? 돈 환장도 같은 생각이었다. 맞아. 저 사람들 얘기 이제 할 필요도 없어. 우리들은 성경도 이성도 모두 다 믿잖아? 하지만 성경도 이성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유도 모르고 자기 안위도 깨하지 못할 수밖에. 이봐, 우리 모두 이렇게 순례 중인데 말이야. 나쁜 생각도 환기시킬 겸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이쪽 저쪽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 목사든 장사치든 상관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세상에서 크게 축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 하지만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재산을 소원에 넣으려면 적어도 남들 눈에는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만 한다고 쳐봐. 만약 이 상황에서 그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정말 정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돈 환장이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 괜찮다면 내가 먼저 대답하지. 우선 목사의 경우에 대해 대답해 주지. 만약 훌륭한 목사가 쥐꼬리만한 녹을 받았는데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설교도 더 많이 열정적으로 하고 성도들의 궁리에 맞게 자신의 원칙도 수정해서 그 기회를 잡았다고 쳐봐. 내가 보기엔 그 목사가 안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 그리고 만약 그가 소명을 갖고 있다면 더한 일을 한다 해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 그런 줄 알아? 첫째, 더 많은 녹을 받겠다는 그의 열망은 합당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기회도 다 하나님의 섭리이지.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받아도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은가? 둘째, 게다가 더 많은 보수를 원하다 보면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덕분에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으니 자기 입장에서 보면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셋째,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가며 그들에게 봉사하며 자신의 원칙을 약간 수정하는 일은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친절하고 바람직한 행동인데다가 목사직에 더욱 잘 어울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 넷째, 결론을 내리자면
적은 보수를 받던 목사가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었다고 그를 탐욕스러운 인물로 여겨서는 안 돼. 그 덕분에 목사 자신도 발전하면서 종교계도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자신의 소명을 추구하는 자라고 봐야 하며 자기 손에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했다고 봐야지. 그럼 이번엔 장사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장사가 시원치 않던 장사치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가게도 넓히고 부유한 아내도 얻게 되고 손님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해봐. 내 생각엔 이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첫째, 신앙을 갖겠다고 마음먹은 연유가 무엇이든 간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 둘째, 돈 많은 아내를 얻거나 가게에 손님이 더 많이 느는 게 뭐 나쁠 게 있나? 셋째, 게다가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다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얻게 된 거니까 잘 된 거 아니겠어? 돈 많은 아내도 얻고 가게 손님도 늘어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을 갖게 된 덕분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건 바람직하고 이로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 돈 환장의 대답을 듣고 다들 입을 모아 칭찬했다. 이 네 사람은 그 대답이 가장 건전하고 유익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부르면 뒤돌아볼 거리에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빨리 따라잡아 이 질문을 던진 후 코를 납작하게 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쪽 저쪽이 아까 전에 두 순례자에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네 사람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러세웠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세상 집착은 자기가 저 사람들에게 질문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래야 이쪽 저쪽과의 껄끄러운 대화가 오갔던 좀 전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명의 친구들과 두 순례자들은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세상 집착은 질문을 던지고 나서 대답할 테면 대답해보라고 뻐겼다.